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죽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렇게 총 7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7 표적 사건을 공통적인 패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그 표적의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베푸신 그 표적 사건을 오해함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심으로 그 표적의 본 의미가 드러나죠. 쉽게 말씀드리면 표적, 오해, 갈등, 그리고 설명,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이 반복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사건마다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화가의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고 그 그림에 대한 평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화가의 그림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이고요, 작품의 전시가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 화가의 설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그림이 이해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표적 사건이 바로 화가의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장에는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림에 해당하는 표적 사건이요 설명의 기능도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오늘 표적 사건의 그림으로 동시에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5절로 가보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어떠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시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1절을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요 피신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시는데요 마침 거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보신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신지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 말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다. 네. 그래서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요, 알고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고 가셨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요 예수께 여쭈어봅니다. 2절이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요 우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며 이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기록에 의해서 당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적용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가요 가만히 보면요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던 시, 궁지에 모으려는 그런 질문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요 주여가 아니라 뭐라 부르냐면요 라비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요 단순히 성서를 가르치는 라비가 아닌 예수님께 주여라는 칭호를 보통 사용합니다.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사람을 칭할 때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신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심에 주여라고 칭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그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반박할 수 없는,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랍비라는 율법을 탁월히 가르치는 자의 율법에 기인한 답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답변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알고 죄의 원인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를 되게 위로했고요, 저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제 연애사의 하나를 이제 밝혀드릴 텐데요. 제가 같은 대학교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와 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부모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셨어요. 네.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딸이 누구와 만남을 한다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딸이 걱정스럽기도 하시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자매 부모님들 제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는 어디선가에서 영적 응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당시에 한창 기독교에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능력받은 자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가 딱 이때였어요. 제가 그 자매와 교제하던 때에. 그래서 이 자매 부모님이요,
그 수소문에서 그 능력받은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들의 뭐 불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의 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으신데, 예, 저를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런 기도를 받고 돌아와서 저와 이제 교제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그 이유를요, 그 자매가 원래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 혹시 가계의 저주는 흐른다라는 그런 책 아세요?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말대로요, 계보에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도 능력 받으신 분이 저의 이름을 댔을 때, 네, 저의 계보에 죄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제 부모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게 다 부모님의 대대로부터 흐르는 그 죄의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 이런 생각부터 해서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럼에도 저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 계보에 있는 사람이니 이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되게 속만 되게 태울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흐르고,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죄의 저주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느냐라는 그런 원망도 많이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때였어요. 또 왜 나에 대한 능력받은 분한테 왜 굳이 물어봐가지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나한테 이런 무서운 소리를, 겁나는 소리를 듣게 했냐, 뭐 이런, 그 자매 부모님도 원망하고 막 그런 시기였었어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점점 무색해지고 시리에 빠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요, 바로 이 말씀이 제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모든 것이 정지했어요. 스탑. 그저 오랫동안 상심한 채로 시리에 빠진 채로 지내던 모든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이요, 다 회복되었어요. 이 말씀 한 가지 때문에. 그런 해결 안 되는, 근데 그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자매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제 마음에 진짜 심한 분노가 계속 차 있었습니다. 굳이 들어도 되지 않을 말을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듣게 하는 그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주 부딪히잖아요. 같은 교회니까. 그래서 맨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정면으로 와도 그냥 스쳐 지나고, 좀 버릇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문득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너는 안 그러냐? 내가 죄의 무게를 달리 재는 줄 아니?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분노에 찼던 마음을 되게 수그러들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겉모습, 뒷모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낮, 밤, 그리고 세상의 빛인 이 세 가지의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심에 그의 눈이
밝게 되는 표적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색깔을 내고 어떠한 형태를 띠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맹인의 상태는 일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 밤인 거죠. 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밤의 상태에 머물게 된 자를요, 빛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낮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일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어둠, 밤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어두운 밤을 깨버리시고 밝히시는 것, 낮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밤을 밝히는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요, 어두운 밤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낮, 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아무런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맹인,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더욱 의미 깊게 보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 로마 고대 사회에서는요, 침이 눈에 특효약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회적 관습에 따라 치료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런 주장이 맞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흙, 그리고 침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흙에 대해 보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창세기로 가면요,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곧 흙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3장 17절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듯 땅, 흙은요,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것에서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저주받게 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상태의 흙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사용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붙이시고요,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행동의 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 바로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흙을요, 예수님의 침, 이건 곧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능력이에요. 그것을요, 섞어요. 범죄와 능력을 섞는다는 의미고요. 그것을 불완전한 곳, 어디겠습니까? 맹인의 눈, 보이지 않는 눈이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곳에 바르시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이 실로암 못이요, 실로암 못에 물이 언제 쓰이냐면요, 초막절 절기예요. 예식을 행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번제단에 실로암 못에 물을 부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네. 이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 거룩한 것에서 씻음으로 완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달리 말하면요,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함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본질을 잃었다면 인간이요, 이를 다시 원래의 완전함으로 되돌리기 위한 일하심이 바로 회복이죠. 회복. 다른 말로는요, 또 한번 새 창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게 듣는 이들의 귀에 못 박으시듯이 진리에 대하여,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아주 실체적인 사건을 진리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맹인이여 7절 마지막 절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충분히 있을 때는요, 그리고 또 무언가가 항상 옆에 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요,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요, 되게 당황하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뭐 힘을 써서 되찾으면요, 기뻐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한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있었던 것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찾으면요, 그거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 한계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찾는 것에서부터의 한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얻는 기쁨보다요, 무에서 유를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앞을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입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형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것, 무에서 유를 보게 된 것, 그 기쁨이 유에서 유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 맹인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난생 처음 앞을 보게 됐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바로 이 맹인의 그 기쁨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육체는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기뻤고, 물론 지금도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늘 기뻐요. 늘 기뻐요. 저의 어린 시절, 정확히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어머님의 병이 시작됐어요. 골류감이셨는데요, 집에 가세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치료비 때문에. 맨날 그 삶이 우울이었어요. 가끔씩 그 어린 나이 때도요, 죽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부모님은 종종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한 며칠 동안 치료받고 오시니까 집을 자주 비우셨습니다. 병간호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 고통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것들도 그냥 계속 보고요, 구토하시고, 피도 이렇게 하시고, 늘 아프다는 소리를 계속 쉬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요, 전혀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것들,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뻤고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뻐서요, 제가 수희 아저씨보다, 그 관리하는 아저씨보다 제가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네. 부족한 생활이었어요. 식사는 제때 때 하겠지만 그래도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 자체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졌고요. 네. 그 모든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 기뻤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진짜 기뻤죠. 네. 이전에 나의 상황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감출 수 없는 그 감격, 그 기쁨은, 그 오묘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로부터 오는 기쁨과 무로부터 오는 기쁨은 천지 차이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증인이 바로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평생 동안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요, 보통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에 말씀하는 마음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우리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그런 띠뜻미지근한 그런 신앙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회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크신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감사함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셔서, 비록 지금은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그 첫사랑,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새겨져 있을 것이에요.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그리고 주어질 내일도, 또 주님께서 또 주어지시면 그 내일 모레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